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지 않게 쑥스러워서 좀 이르다 싶은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고향 찾는 분도 참 많으신 것 같고 또 공항이 붐빈 거 보니까 해외로 떠난 분도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오가는 모든 길이 안전하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 내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오랜만에 모여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음식 만난 거 나누면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을 좀 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지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권자라 불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열정이 대단했던 곳,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대한 핍박도 상당히 거칠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어요.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한 핍박 이면에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시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왔고, 또 특별히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의 순교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에 성도들은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성도들을 보면서 질문을 우리가 했었죠. 도대체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가치가 있었을까? 모든 걸 다 잃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로마 황제나 아니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지킬 가치가 있었을까? 버가모 성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칭찬으로 끝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읽다 보니까 좀 불길한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이어질 때 보통 사용하죠. 그래서 앞의 내용이 칭찬이었다고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 뒤에는 칭찬과는 달리 책망의 말이 이어지겠다 예상할 수 있겠고, 이미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주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알아. 그렇죠? 우리를 환히 들여다보시니까 우리가 칭찬받을 게 무엇인지 혹은 책망받을 게 무엇인지 주님 눈에는 밝게 다 드러난다. 감추고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받아야 했던 책망이 도대체 뭘까?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발람의 교훈에 지금 이끌리고 있다, 이런 책망을 들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잘하고 있는데, 이 뜻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뭔가 책망할 게 좀 있어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15절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자료에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요, 또 성경 안에서도 그 자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가르쳤을까 분명치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하면 그들의 교훈이 발람의 교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구약시대의 교훈이었다고 하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발람의 교훈이 이어져서 신약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할 텐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게다가 행음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민감한 단어예요. 음행하다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종교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음행하다 혹은 행음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 간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민수기 22장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이 저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미 모압의 이웃 나라였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았거든요. 야, 너희가 우리 땅에 왜 들어와? 돌아가든지 해. 그래서 길을 막고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셔서 그 백성이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모압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도 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불안이 있던 거죠. 그래서 택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오기 전에 아예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모압 땅에 발그림자도 못하게 하자, 이것이 발락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점술가인 발람을 불렀지요. 그리고는 아주 거액의 돈을 약속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준다고 하면 내가 네가 달라는 거 다 줄게. 거의 백지수표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누가 거절하겠어요? 백지수표 준다는데 까짓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인데 감히 네가 저주를 해? 안 돼.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발람이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이 마음이 타지요. 아니, 돈 더 줄 테니까 어쨌든 저주만 해라.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떡합니까? 한 발을 쓱 빼. 당신이 은과 금 가진 거 다 내게 준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고 있으니 내 도리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발락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지요. 더 붙들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찍어는 보셨어요?
찍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그렇게 발락이 조르니까 발람 마음 가운데 돈이 탐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성공만 시키면 제법 돈이 짭짤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걸리니까 저주는 못하겠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꾀를 냅니다. 내가 저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의 올무에 넘어지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함정을 하나 파자고 제안을 해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런 발람의 계획이 적중해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이 몰려오고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 초대받아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살 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일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평가하는데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 과정에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발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계략을 세웠다고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 이름을 발견할 길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31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될 때는 발람의 꾀가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발람이 저주하진 않았지만 못된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앞에 넘어지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로 성경이 이 발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고 보니까 그거 발람이야.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 발람이지.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발람이어서 누군가 그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발람 같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발람은 이스라엘 기억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된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람이 제시했던 그런 교훈들은 언제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늘 경계하고 가르쳤던 것,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날선 검을 빼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여러분들 발람 이야기를 읽다 보시면 빠지지 않는 얘기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는 나귀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말입니다, 그 앞을 딱 막아서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말입니다, 보질 못해. 그러니까 자꾸 이 나귀가 앞으로 못 가니까 자꾸 때려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중엔 나귀가 성질내는지 입을 열어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저 천사가 안 보이느냐? 내 앞에 지금 칼 들고 서 있단 말이지. 너 내가 그대로 갔다 오면 당신 죽을 텐데 내 덕에 산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거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날선 검을 빼들고 서 계신다. 무슨 뜻일까? 버가모 교회 너희들도 지금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멸망 직전에 있으니 제발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막아서서 지금 서 계신 거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주님께서 정신 차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결국 망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니골라당의 교훈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랬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다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만 믿어야지 했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아니야, 예수도 믿고 황제도 믿고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말이죠, 예배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바울 시대 때니까 그렇게 옛날도 아니겠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가르쳤잖아요. 똑같은 케이스가 된 거예요.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지, 황제에게 절해도 괜찮아,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괜찮아. 왜? 그거는 애국하는 일이니까. 황제의 눈밖에 나면 이 도시 무역권을 잃어버리고 가난뱅이 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황제를 숭배한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충성심이 드러난 일이니까 황제의 환심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황제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도시가 말입니다, 부를 누리게 될 거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니까 해도 괜찮아,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 이 도시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황제를 숭배하는 것, 그것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고,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 속에서 그래도 성숙한 관용의 태도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절 한번 하라고. 그럼 뭐 대수냐? 마음이 진심이면 되는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진짜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눈 딱 감고 절하면 괜찮아, 이렇게 가르쳤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돈에 눈이 먼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다, 예수 믿어서 집 뺏기고 가족도 다 잃고 뿔뿔이 터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지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해요? 예수도 믿고 로마 황제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라. 그렇게 유난 떨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그렇게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믿어, 적당히.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문제는 이런 가르침이 버가모에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에베소 교회 살펴봤지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때가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다고 하면 주변의 7도시 다른 도시들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문제는 이런 니골라당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목숨을 잃은 이 교회의 순교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다 바치다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니골라당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지식해서 죽었지, 융통성이 없어 죽은 거야. 그렇게 내가 황제한테 절하라 그랬잖아, 우상들에게 절하라 그랬잖아, 예수님도 섬기고 그들도 예배하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이지 융통성 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죽음을 자초한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도 핍박이 심해서 그 교회의 주교였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했는데요, 그때 제기된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자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로마 황제 앞에 무릎 꿇지 마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폴리캅은 우리들의 신들을 무너뜨린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나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우리 도시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하다. 이게 고발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지요.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인 안디바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도 역시 로마 황제 앞에 혹은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그가 같은 죄목으로 고발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까운 목숨 지키면 되지, 눈 딱 감고 절하면 될 걸 굳이 왜 고집 부려서 저렇게 죽었을까?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순교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을 필요 없었는데 왜 죽었냐 그 말이겠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가르침이 왜 그렇게 당시에 많은 교회에게 영향력이 있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을까? 솔깃했던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근데 예수를 버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죠. 예수를 믿고 황제도 믿고 우상도 믿고 다 믿으면 돼.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경제적인 손해를 볼 필요도 없고 뿔뿔이 흩어질 필요도 없고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핍박 당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도 믿고 로마 황제도 믿고 우상도 믿고 다 믿고 살 수 있으면 편하잖아요. 굳이 신경 쓸 것 없고. 그렇지요. 그런 상황태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좀 마음이 편해.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말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득실거리는 우상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괜찮아. 우상도 내 마음에 두고 살라고, 하나님도 믿고 살고 괜찮아. 하나님은 넓은 분이니까, 마음이 넉넉한 분이니까 그냥 다 괜찮아. 여러분 이러면 괜히 우리 마음의 죄의식이 좀 사라지잖아요. 좀 편하게 해주는구나 마음을.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교회가 기준을 너무 낮추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무거나 함부로 낮추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니골라 당은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날선 검을 들고 서신 주님도 같은 생각일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순교당한 안디바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충성된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반면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보면 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미워한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용납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든다고, 우리 보기에 편하다고, 내 마음 편하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용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마음 뺏길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가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버려야 돼.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거니까 오늘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자유로울까?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정했지요. 그리고의 세상, 그러나로 살기,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리고의 세상이라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는 상대적이어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다 진리야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뭘 믿든 상관없어. 다 믿어도 괜찮아.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말입니다. 예, 다른 걸 믿어도 괜찮아.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뭘 믿든 상관없어. 어쨌든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세상은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쳐요. 발람이나 혹은 니골라당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을 함께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편협하지 않은 생각이야. 포용하고 평화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뭘 믿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성도는 오히려 오해받잖아요. 조사를 해봤답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조사해봤어요. 불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캐톨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조사해 보니까 다른 종교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단어가 있다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단어가 부각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들은 편협해. 왜 너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믿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너희들은 꼭 굳이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너희들은 관용의 정신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까? 사실은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 없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용납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품을 가진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우리가 편협한 자로 오해를 받을까? 태도가 잘못됐어요. 주님의 태도를 배우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정중하지도 않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지하철 안에서 이제 못하게 돼 있지요. 아예 그냥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그 열차 안에 타 있으면 열차가 출발을 안 해요. 당신 내릴 때까지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길거리로 가는데 명동, 서울역 이런 데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예수천당 불신지옥, 조용하세요, 공공장소가 떠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런 지옥에 갈 것들이 전도를 하자는 거냐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이 있는 거냐고,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저주하고 돌아서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온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정중합니까? 친절해요? 주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주님께서 전한 방식으로 전하지 않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편협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긍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나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왜 그럴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온유함, 겸손함, 친절함, 정중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게 믿음이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둘 다를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야.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택하고 내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야.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말씀하시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우리 주님께만 드리니까, 세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탄압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 1서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다 믿어도 괜찮아, 모두가 다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의 세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미움받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나의 삶,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나는 주님만 섬길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진리라고 해도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의 진리인 그 복음만 믿고 살 겁니다. 결단하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나도 길이야, 나도 진리고 나도 생명이야 말씀한 적 있어요? 나도 진리야라고 말한다고 하면 걔도 진리지만 나도 진리야 이런 뜻인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도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그러니까 주님도 길이니까, 다른 길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가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니, 오늘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할 텐데,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살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버가모의 순교자 안디바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 가지고 목숨 걸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뭡니까? 결단하는 요구할 텐데, 구약의 오랜 증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라. 주님만 섬길 것을 결단해라. 왜?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길은 없으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살 길을 택해라. 생명의 길을 택해라. 그러니 주님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어.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가 그랬다고.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섬겼던 그런 신들을 지금도 섬길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여러분들은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길 수 있던 바로 그런 세상, 그리고의 세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힐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그들 안에는 우상이 있었어요. 미처 버리지 못한 우상들, 아니 미처 버리기 싫었던 우상들을 그들이 안고 살았다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 그 신들 다 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줬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건져내셨고 땅도 주셨고 이젠 자손도 주실 거고, 그러니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면 제발 이제는 그 우상 좀 내버리고 살아라.
나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야. 내 가족과 내 집은 그 하나님만 섬기고 살 거야. 그래요. 이것저것 다 괜찮다는 그리고의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을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의 충성을 다할 것인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놓고 말이죠. 그들을 불렀어요.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께서 질문 던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질문을 확인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내게만 믿음을 주겠냐? 너희가 내게만 충성을 다하겠냐? 그 뜻이에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섬길 자를 택했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이것저것 다 섬겨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짓말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누굴 섬기겠다고, 누구만을 예배하겠다고,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지금 결심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괜찮아, 이것저것 다 섬겨,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를 쓸 필요도 없고, 예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기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것저것 다 섬기며 살아. 눈 딱 감고 세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그러면 세상을 다 준다고 하지 않니? 그거 누리고 뭐 살아. 그게 뭐 죄냐? 다 그러고 사는데.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너는 결심했니? 너는 결정했냐? 누구한테 충성을 다할 건지, 누구를 사랑할 건지, 누구를 섬기며 살 건지 결정했냐? 여러분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분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엉뚱한 것에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드린다고 결단한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요. 너희는 충성된 증인이구나,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든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 이야기에 마음 뺏겨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섬길 자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것저것 다 믿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경고하실 겁니다. 너 내 칼맛을 보고 싶어? 왜? 지금 버가모 백성 사람들 앞에 주께서 날선 칼을 든 주님으로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 결단해야지. 난 오늘 누구에게 나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건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넌 내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정말로 누구에게 나의 충성과 사랑을 다 바치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말들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뭔 상을 받겠다고, 예수만 섬기겠다고 이 난리 치고 살까? 적당히 믿으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과연 예수만을 믿고 사는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 앞에 서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칭찬을 받아요. 충성된 증인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기쁨이지요. 세상 따라 살다가 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